지지째 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오라. 하늘 말씀 좋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주영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마음이 종교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건강한 생활의 길.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잠언을 보는 것은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자는 거죠. 이게 지금 구약의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경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BC 천년경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 파피루스, 나무로 엮여진 게 있어요. 갈대로에서 그 파피루스가 페이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유대인들이 다음에는 가죽에 양피지에다가 써요.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서기관들이. 지금 있는 건 파피루스도 있고 주로 양피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양의 가죽에다가 썼어요, 서기관들이. 그 성경이 구전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그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이집트로부터 알렉산드리아 본이 있어요. 그게 섭투아젠트라고 합니다. 그 구약 성경이.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회 동굴, 사회 사본이 나와요. 예수님 초창기의 성경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파피루스, 양피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경전이 되어서 우리가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양약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역사서가 많이 없어요. 다 태워버리든지 불타버리든지 전쟁을 통해서 소실되었다는 거. 핵심적인 다 있어요.
고려사도 있고 삼국사기도 있는데 삼국 유사도 다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그 당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그 당시의 역사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저 다른 나라 중국, 그다음에 또 일본, 그 나라에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어야 우리나라의 원 역사를 알 거 아닙니까? 외국의 역사를 보니 그거는 자기 관점에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구약은 관점 분명해요. 여기에 나오는 기록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말씀 따라 살 건가, 거기에 대한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경건한 생활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건한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경건이 뭐냐 이 말이죠. 경건. 장신대에 가면요, 학교 이름이, 학교의 교훈이 경건과 학문이요. 경건과 학문. 공부하기 전에 경건을 쌓고 그 다음에 학문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경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도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경건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과 절제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사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약에서 가장 약자들이 있어요. 남편을 여의던 분들, 부모가 없는 자녀들, 고아들, 나그네들, 세 부류 사람들, 하나 더 붙이면 레위인들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돌봐라. 또 그 사람들에게 그냥 보내지 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돌봐주라. 이런 경건의 길을 유대인들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말씀에 다 그 나쁜 게 그 사람들의 삶인데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오면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고 또 읽으면 뭐가 보인다 합니까? 천국이 보여져요. 우리 장로님하고 오늘 새벽기도도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사복음, 팔복이 아니라 사복음과 사화가 나오는 걸 읽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랬느냐?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한 자, 거룩하신 자의 아들이 되리라. 이해가 가시죠?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런지, 왜 축복하라는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대하라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또 깨놓고 그냥 얘들아 용서해라, 뭐 축복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분명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 가르침이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 스데반이 투적형 받으면서도 용서한, 예수님 그 기도를 그대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동족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영혼은 천국 가잖아요.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서 앉아서 통치하신 주님이 그 영혼을 받자 일어서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16절 읽었는데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나쁜 길은 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되는 길,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하나님 영광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는 길,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달려가는 믿음의 길, 경건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주님이 자꾸 용서하라, 뭐 관용을 베풀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해라,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나도 내 몸 챙기도 어려운데 이웃까지 챙기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불쌍히고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먹이고 입혀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1절 첫 번째 1절과 2절 말은 그런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재물은 한계가 있지요. 명예는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명예를 받으면, 명예를, 믿음의 명예를 주면요, 계속 그 이름이 후대에 남아요. 대표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재물요, 세상의 것도 다 버렸은 사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성의 것 다 버렸잖아요. 머리털 하나, 우리 신발 하나 그 전쟁에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소돔 왕에게 다 줬어요. 그 네 왕들 다 줬어요. 뭐만 바라봤을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끝나고는 막 실력 다 주잖아요. 아들도 주지요. 하나님께서 뭐 복의 복을 주시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뭐 바닷가에 신다 다 주잖아요. 너가 밟는 땅, 동서남북 다 주잖아요. 너 아들 이삭이 내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 위에 유파라단부터 저 밑에 나일강까지 하나님께서 너가 밟은 땅을, 너가 동서남북 가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밟은 땅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부자들이 이런 거예요. 명예를 얻는 거예요. 아들 그 아브라함 이름, 사라 이름이 만민의 아버지, 만민의 오미요. 만민, 그의 허리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지요. 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슬람 다 자기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슬람도 이슬람의 조상되는 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부자는 멀리 못 가요. 그런데 명예를 주시면,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지혜자에게 계속해서 주의 백성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도록,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은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 말입니다. 은총은 영원히 은총이 복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생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총은 하나님 복이에요. 은혜는 그레이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은혜입니다. 덮어주는 거.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를 세워주셔서 그릇되고 통로되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부자, 재물을 그렇게 뭐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명예. 그래서 그 길을 올려 달려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도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주님께서 그런 사람 각각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같이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똑같이 부지런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부자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약하지 않으면 그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려요. 가난한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내 기업이 회복되고 또 하나하나 쌓여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가 거둘 수 있는 창고에 모아둘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껴 쓰고 절약해야 모아놓은 물건이 또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아무나 부자 될까요? 땀 흘린 만큼,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놀러달라 놓는 게 아니에요. 놀지 말고 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일하고 사명해서 또 사업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3절, 재앙을 만날 시에는 제발 걸어 들어가는 재앙은 자초하지는 보다는 이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 앞에 재앙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걸 보이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멈추게 하시면 그 멈춰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어떻게 내가 멈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틀어서 가야죠. 재앙이 오는데도 가면 밀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면은 뭔가 잘못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나님 이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풀어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 재앙을 만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욥 보세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가잖아요. 물론 자기 의를 나타내 나중에 다 깨지잖아요. 42장 와서 뒷갈과 제 가운데서 화나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친히 배웠습니다. 뒷갈과 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고백이 딱 나와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은혜 받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더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1절 말씀과 같은 명령과 은혜를 은총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혜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예를 택하고 은총과 은혜를 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멸망당하는 길을 가지 않고 명예를 얻고 은혜로 은총 받는 길을 택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패역한 죽음의 길보다는 영혼을 지키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패역은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 악한 길을 간 게 패역한 거예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출애굽할 때에 또 고라 자손들하고 드단 이 사람들 반역자들이 있잖아요. 야 가자. 야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여기서 줄여 죽는다. 광야에서 우리가 죽겠구나. 돌아가요. 수만 명이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무리를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모세를 따르는 무리, 순종하는 무리도 그대로 있고 고라와 드단과 그 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따라가는데 다시 분리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딱 벌려가지고 싹 그렇게 다 죽여버렸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편을 보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찬양을 부르고 시편을 노래하고 이런 자손인데 레위 자손이에요. 똑똑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거만한. 하나님 안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 아론과 또 눈여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고만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다 죽는데요.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따라가요.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패역한 것은 죽음이다, 멸망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원 족속들 봐요. 거짓말 해가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음식 다 부패한 걸 왔는데 바로 옆동에 옆에 사는 부족이에요. 가나안 땅 원부족 원주민들이에요. 거짓말 살려고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거짓말을. 옷도 다 흑이고 머리도 그렇고 막 빵도 다 이렇게 와가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친하자고 왔다는 거예요. 항복하자고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들통나거든. 어머, 바로 이웃에 인사 거짓말을 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들통나잖아. 그죠?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면 응답을 줘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이게 옳은데 그냥 해버렸다가 낭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줘요. 어떻게? 나무 패는 거, 물 기르는 거, 종들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 죽이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사울이 또 기브온 사람 많이 죽여요. 나중에 또 복수합니다. 기드온 사람들이 사울의 손자들 막 다 데려와서 그냥 죽여가지고요. 그냥 우리는 효수해버려요. 대단하게 사람들을 미어로 달아놓고 다 쳐다보도록 아주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면요 그대로 갚아버려요. 생명은 생명으로 무섭습니다. 자, 말씀 돌아옵니다.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요, 올바른 지혜로운 자, 그 길을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말씀, 악을 뿌리치기보다는 선한 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 줍니다. 가난한 사람의 보호자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예요. 함부로 그들 막 해도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에 불의한 재판가 나오는데요. 내가 억울하니까 원한을 풀어도 매일 가서 탄원하니까 이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이 번거로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부끄럽잖아요. 뭔가 먹고 뇌물을 먹든 잘못해서 오늘 안 풀어주니까, 바르게 재판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풀어달라는, 악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들어줬다는 거예요. 원한을 바르게 판결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온전하신 하나님, 정의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홀로 된 여인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원한을,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이 홀로 된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시원해 주신다, 열어주신다, 들어주신다,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들, 나그네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전해드리는 사람. 그래서 악을 뿌리기보다는 선한 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봐줘야 되는, 돌봐주는 게 아니라 이웃같이 형제같이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또 뭐 서로 도와주고, 또 될 수 있으면 농사 지을 때 좀 남겨둬요. 지나가는 관객들도 좀 드셔보도록 하시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사람 옷을 따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뭘 보고 있는데도 물어본다. 이거 하나 따가도 되냐고. 생각을 해보면 돼. 이거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한 농작물인데 하나 그냥 자기는 따가고 싶은 거야.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럼 하나 더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그냥 받길 바라고 자기는 또 돈을 줘야 되는 게 이게 아니야.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삭 다 거두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이삭 거지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사 사업할 때도 100%다 이렇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구제하는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돕는 일들 하셔야 돼요. 성경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은 내 기업에 산업에 또 과수농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출출 넘쳐요. 펑펑펑 은혜의 그 역사가, 축복의 통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경영하고 농사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거만한 자를 멀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와 친구하라. 그렇죠. 거만한 자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믿음의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믿음을 가면 나도 그 사람 때 올라가고 그 사람 나도 그 사람의 영향받고 그 사람도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일꾼이 되고 믿음의 일꾼이 되고 믿음의 청지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니까.
정직하니까, 신실하니까, 믿음의 종들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쁜 것 보지 말고 좋은 것 봐요. 좋은 것 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천국 가면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거야.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자, 나쁜 걸 따라가면 멸망이요. 하나님의 징계만 있잖아요. 그래?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임신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명을 낳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정력이 그래요. 여기서 하나 되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 죽어요. 멸망당해요. 사망이 그들에게 딱 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면 성경에 4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 쳤어요? 재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 분명해요. 오늘도 지혜로운 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 지혜로운 길을 가도록,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한 말씀 22장 4절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겸손하게 믿음의 길 가자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기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믿음을 가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상의 길을 잇는 거예요. 세 가지. 재물, 영광, 생명이라는 거예요. 재물. 하늘의 영권, 물권, 일권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누리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재물이요, 믿음의 복.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 맛보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 두 번째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저 사람 잘 되더라, 보니까 뭐 상품도 최고 좋더라, 신뢰가 가더라, 가니까 또 아프도 서비스도 또 잘 되더라, 잘 해주더라, 말과 행동이 참 똑같더라, 신뢰할 만하더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참 이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명예, 그 다음에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끝에 와서 말씀합니다. 생명이니라. 생명은 뭐예요? 은총. 무슨 은총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멸망은 사망인데,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영혼은 생명. 영혼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성도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죽는, 영원히 죽지 않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세상 떠났지만은 또한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신 줄 믿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과 영광 위에 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오늘도 12절 말씀, 지식을 쫓아가고 거짓말을 삼가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식을 쫓고 거짓말은 삼가. 그 다음에 게으름은 버리고, 음료의 유혹은 버리고, 음료의 유혹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로잡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정결하여 선한 말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복된 말로 자녀에게 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징계하여서 선한 길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이를 매를 쳐도 죽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은요, 유아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교육이요. 공산당은요, 청소년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공산당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러고 북한도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려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이상한 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교원, 교회 성교원이 생기고 대안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엉뚱한 걸 가르쳐요. 종교관, 신앙관, 뭐 사회관 다 엉뚱하게 가르쳐요. 지금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쳐야 건강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 그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탈무드라고는 이제 지혜의 책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을 탈무드라고 해요.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성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읽고 많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이 있는데 탈무드. 그거 보면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자녀들이 하나하나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경건한 삶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오라 하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에도 기업에도 자녀들에게도 산업에도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명예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믿음의 현장, 또 믿음의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요일 연합설 예배 및 저녁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목양실 에어컨 오늘 설치했습니다. 또 이제 여름과 겨울 잘 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원래는 엘니뇨는요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준비하시고 또 더 독감도 또 많이 늘어난다는데 그래도 이제 마스크는 잘 활용하십시오. 또 바깥에 또 미세먼지도 강사다 보니까요. 쓸 때는 쓰셔야 되고요. 덥지만은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예배 시간에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집안에 환자가 있고 몸이 안 좋으시거든 마스크 쓰셔요. 마스크 쓰시고 또 나는 건강하다, 나는 기침 안 하고 나는 괜찮다 그런 분들은 또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집사람 제가 임시 재직회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월드비전은 내년 3월에 끝내시라 그 말입니다. 3년 하고 우리 올해 많이 한 거니까 올해까지만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더 하라는 것은 감동이 되거든 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같이 한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3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